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40년이에요. 다윗은요? 40년이에요. 사울은요? 40년이에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도 40년, 두 번째 왕 다윗도 40년, 세 번째 왕 솔로몬도 40년. 이스라엘을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에요. 그 다음 솔로몬 죽은 후에 분열왕국으로 갈라지죠. 자,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지었죠. 통치의 절반이에요. 통치 4년, 즉위 4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이미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는 25년쯤 통치했을 때예요. 그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원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하페치라는 말은 기뻐하다, 사모하다 그런 뜻이에요. 좀 특이한 단어를 쓴 거예요. 성경 저자가. 솔로몬이 그만큼 성전과 왕궁을 애착을 가지고 건축한 거예요. 사모하던, 기뻐하던. 솔로몬 성전과 자기 왕궁이 완공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너무나 기뻤고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오래전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간구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말하라고 하실 때 듣는 마음 주셔서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하면서 잘 재판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는 백성 없도록 저에게 지혜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다 약속하시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왕궁 완성한 후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고 일하세요.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 내가 들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두 번의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일, 만일. 4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네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말이 있다. 다윗아, 너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어.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야.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죠. 사울이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그의 아들에게로 왕위를 계승시키지 않으시고 다윗에게로 바꾸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바르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 하지 않을 거야. 너희 자손들이 너처럼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만 하면 영원히 너의 후손들 중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을 거야. 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거야. 솔로몬아,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그러니 너와 너의 자손들이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조상처럼 온전하게 바르게 내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는 견고하게 될 거다. 쿠데타가 일어날 일이 없을 거다.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없을 거다. 그런데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끊어낼 거야. 나라 망한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했던 이 성전이라도 내가 집어 던질 거야.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어 던질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조롱거리가 될 거야.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던 자들마다 놀라면서 비웃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게 이렇게 행하셨을까라고 물으면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셔서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우상의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신 거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망한 거잖아요. 신명기적 역사가 열왕기서의 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는 성전 건물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내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둘 거야, 성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 아니다. 그럼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이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내 이름을 위해서 아름다운 건물 지어준 거 너무 고마워.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나는 버릴 거야. 그래서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1절과 4절을 주목해 보세요. 성전 공사와 왕궁 공사가 맞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올바르게 내 앞에서 행하라.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이제부터 솔로몬은 뭐 해야 돼요? 성전 건축 끝났을 때 13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허락하셨으니까 지어도 돼요. 왕궁은 뭐하러 지어요? 13년씩이나 걸려서. 뭐하러 백성들 세금 걷고 백성들 강제 노역시키면서 13년씩이나 자기 집을 새로 짓냐고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그 많은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솔로몬이 정말 힘써야 될 게 뭐냐고요. 만약 그렇게 솔로몬이 나라를 잘 이끌었다면 자기 죽었던 주전 931년에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200여 년 후에 다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35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렇게 후손들이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셨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면 솔로몬이 다르게 살았어야 돼요. 어떻게 살았어야 되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살았어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 죽고 나서 불안해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이미 13년 늦었다니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연구하고 본인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우리 솔로몬 왕국에서, 솔로몬 정부에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학문 모든 분야에서 외교, 국방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 건물이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과거의 믿음이, 솔로몬은 처음에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정권이 안정되고 이제 나라가 번영하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나라 망하기 80년 전이에요. 요시야 18년에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어보고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하고 왕이 회개를 하면서 울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사사시대부터 그때까지 이렇게 말씀대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제대로 유월절 한 번도 안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시야 때까지, 이게 16번째 왕이에요. 솔로몬 3번째 왕인데 나라 망하기 직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유월절을 한 번도 지낸 적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뭐 한 거예요?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11장에 나와요. 솔로몬이 뭐 했는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아내를,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을 데려왔어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돗,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통혼하지 마라. 서로 그들도 통혼하지 마라. 외국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할례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와서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갈렙도 다 이방인이에요. 외국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를 우상 숭배하도록 변질시키니까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고 개종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괜찮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가 쓰였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다바크라고 해서 그냥 접착제로 본드로 붙인 거예요. 접착하다, 달라붙다. 솔로몬이 그렇게 경고하고 띄어내려고 하는데도 이방 여자들하고 완전히 달라붙은 거예요. 다바크. 솔로몬이 그 여인들과 달라붙었다. 접착했다. 떨어지지 않았다.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신명기에서 왕들에게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게 나와요. 은, 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은과 금이 많으면 안 되고 여인들이 많으면 안 된다. 이거 양보거든요. 선악과 따먹고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것 같지만 사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일부 일처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셋이나 넷이 합하여 한 몸 되는 거 말고요. 부부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부인을 많이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아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나이가 많을 때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솔로몬에게 섬기고 예배하도록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어요. 특별히 5절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7절에서는 몰룩이라고 나오는 이 신은 인신 제사를 바치는 신이에요. 아이들을 산채로 신에게 불살라 바치는 신이에요.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들을 짓기 시작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 그와 같이 했다고 8절에서 말했어요. 백성들도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천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왜요?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올 때마다 자기 신들 데리고 오거든요. 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그 신을 위한 산당들을, 신전들을 솔로몬이 지어주는 거예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겠어요? 백성들 세금 다 걷어가지고, 백성들 강제 노역시켜가지고 이방의 신전들 다 짓고, 40년 통치하는 동안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라를 이끌었는데 후반부에는 자기 정치적 경험을 신뢰해요. 외교적으로는 지혜로울 수 있죠. 강대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안전하게 평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건 세상적 지혜고 세상적 통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상황에서 적응하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으며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쳤다면 나라가 이렇게 두 쪽 나고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1장 28절 27절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한 여인이 소리를 질러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낳고 기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낳은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낳고 기른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것보다도 더 복 있는 거라고요. 성모 마리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낳아서 길러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복된 일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우면동 교회는 역사의 희망을 꿈꾸고 있는가?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부흥을 한국교회에 부어주셨어요. 그때 목회했던 선배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그냥 십자가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한국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는 뭐 했나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 영화를 주었는데 솔로몬은 그걸로 뭐 했나요? 똑같아요. 우리가 한 것이.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그동안 신격화하고 있던 우상들이 허물어져요. 복음이 들어가면 더 이상 그 나무는 옆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은 성황당 나무의 신성이 벗겨져요. 그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그곳에 기독교적 우상들을 세워요. 세 가지예요. 건물, 사람, 시간. 교회가 그곳에서 다시 건물을 신성화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섬기느라고 자식들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못 가르쳤는데, 담임 목사님 애들만 유학도 보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난 거잖아요. 고스란히 그 건물 짓느라고 대출 받은 거, 목사님 은퇴시키느라고 대출 받은 거 우리들이 다 감당해야 생겼으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신성시하다가 이제 안 되면 맞서면 하나님에게 벌 받을까 봐 원하는 대로 자식에게 세습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우상화하고 있어요. 목사들은 물론 일부 극소수죠. 다수의 목회자들은 정말 작은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느라고 피눈물 흘려가면서 지금도 목회하고 예전에도 그렇게 목회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회자 자녀들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고생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고 살았죠. 그런데 적지 않은 부유한 교회들은 사람과 건물을 우상시하지 않았나요?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시간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요. 그래서 주일에만 거룩해요. 교회에서만 성도예요. 우리는 언제나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나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잖아요. 솔로몬이 했던 어리석음을 그대로 답습하다가 지금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여러 나라에 쫓겨나서 포로로 가서 살고 있을 때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내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의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깨달으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희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선교와 구제와 교육에 집중해야죠. 주님이 유언처럼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전하셨잖아요. 그저 목회자들은 11개의 지파가 나누어 주었던 11조로 살았으니까 성도들의 중간 정도에서 살면 되죠.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은 교회들은 목사가 세상에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명 감당하려면. 교회가 좀 여유 있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힘써서 뭐 해야 되는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선교해야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들을 변호하라고 그랬잖아요.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정의를 세우고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들을 돕고, 그리고요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신앙으로 바르게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도록 교회의 자원들을 쏟아 부어야죠. 건물 하나 위해서, 사람 한 가정 위해서, 주일 1시간 하루를 위해서 나머지 우리 삶의 자원들을 다 허투루 맡들어 쓰면서 하나님을 탄식시키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날 얼음 냉수 같은 역사의 희망을 일구는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